1990년대 초반 당시 시인이자 수필가로 이름을 날리던 신달자 숙명여대 교수가 물 위를 걷는 여자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생 시만 쓰면 살겠다라고 했던 신달자 교수가 소설을 쓴 이유를 인터뷰에서 드러냈습니다. 그가 전에 썼던 수필집인 백치애인과 백치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책을 읽기 전에 자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감동 있게 읽었던 두 책의 저자인 이분을 만나 상담을 하고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쓴 이 소설은 물 위를 걷는 여자는 출간하자마자 100만 이상이 팔렸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게 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인 송난이 씨는 엄마의 사랑과 가족 사랑이 결핍된 가운데서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를 악물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송난이의 친구인 민이라는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밝고 긍정적이며 화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송난이 씨는 늘 이 민이라는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과연 일로서 성공한 여자의 삶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이것이 진짜 행복인가? 여자의 행복은 자기 일에서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주인공의 갈등은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끝나지요. 일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소설의 제목이 말하는 물 위에 걷는 여자, 물 위에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금방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릴 것 같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담아놓은 소설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 이런 우리 각자의 모습이 없지 않나요? 그렇다라고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내놓을 만한 성공한 것이 자기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져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에도 물 위에서 고통당하며 갈등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한 분이신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홀로 산으로 피하여 가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로 내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편으로 오병이어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빌립이 물어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래? 그랬더니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이 빌립이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드레는 찾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말을 했죠.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흩어서 각 촌과 각 마을로 보내요.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원하는 대로 주셨죠. 배부르도록 주셨죠. 먹고 남도록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처음 출발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면 넉넉함과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등장하고 있죠. 16절에 첫 단어로 등장하죠. 언제라고 나옵니까? 저물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가 저물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시간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어두웠고. 이것은 갈릴리 상황을 잘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실제 갈릴리 바다는 이와 똑같습니다. 해가 지면 대단히 짧은 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급속도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삽시간에 어두워진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불어났다고 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엎치락뒤치락 뛰어놀더라.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쯤 갔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쯤이라고 등장하냐면 몇 리쯤 갔다고 합니까? 10여 리쯤 가더니. 어르신들은 당장에 계산이 되죠. 얼마 정도 되는지. 5km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 전체 폭이 10km 정도이니 5km면 딱 어디입니까? 중앙입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이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배에 대해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전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중앙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채로 놓여 있습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 속을 노를 저으며 헤쳐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과 힘을 가지고 힘껏 노를 젓죠. 근데 죽음에 직면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기도 하죠.
제자들의 인생의 경험과 체력과 그들의 힘을 가지고 힘껏 노를 졌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그곳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아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갈릴리 바다의 거의 전문가급인 그들, 배에 대해서, 항해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황은 어둡습니다. 파도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저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의 심적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입니다. 바다 한중앙에 있습니다. 바다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고독하고 지치고 초라합니다. 불안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 바다가 뛰놀기 시작했을 때 뒤섞여 있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볼 때마다 이 어둠은 시간상의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란 예수가 비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이때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과 함께 그 앞에 이미 어두워진 상태를 묘사하므로 예수 없는 인생의 항해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불길한지, 얼마나 초조한지 이것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거센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바로 전에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고쳐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앞에서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큰 파도와 폭풍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주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숨어 있는 곳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의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처럼 바다에 받쳐야만 바다가 잠잠해질 것처럼 바다가 무서운 세력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는 곳으로 익숙했습니다. 광야에 익숙한 유목민이었던 히브리인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가 사단과 마귀가 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날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숨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 없이 항해를 하고 있으니 너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 캄캄한 이미 어두워진 상황, 바람이 거스리는 상황,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 없는 우리네 인생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모파상이라는 작가, 그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은 1800년대 말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와서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염세주의가 된 것이 돼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주 목걸이라든지 여러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파상은 43세의 나이에 면도칼로 자기를 자살을 합니다. 그때의 묘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파상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지중해에 떠있는 개인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가 몇 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쓰고도 남을 그에게 은행 잔액이 남아 있었다. 행복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런데 43세에 세상을 떠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늘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우리 인생은 물 위에 떠 있어 언제든지 물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 있지요. 신달자 씨를 찾아온 한 여인의 모습처럼 일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둘 다 얻지 못해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마는 그 여인과 비슷한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죠.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둠에 깔려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길 정말 고독합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끝 얼마나 공할지요. 예수 없이 홀로 죽는 죽음 이후의 삶, 아마 두렵고 공포스러울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배를 어떻게 저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쳐있는 인생의 이 모습, 물 위에 떠있지만 곧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언제 빠져들지 모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불안하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찰스 테일러란 분이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가 이 불안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이유가 뭐냐? 개인주의, 이것이 너무 발달해서 불안이 크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너무나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기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안락이 너무 큰 것이 되다 보니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걸어가야 하니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현대인에 대하여 불안하게 잠에서 깨어 불안한 차를 타고 직장에 가며 언제 누구와 다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이 불안을 잊기 위해 술 속으로 빠져든다. 불안 덩어리에 몸을 이끌고 불안한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 도둑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걸어놓은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감추고 있는 부인이 또는 남편이 아이들이 열어주는 집 속으로 들어와 불안한 말들과 염려의 말들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잊기 위해 잠에 떨어지는 현대인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테일러의 말에 따르면 현대인은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지독하게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 불안을 이길 만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연결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7개월에서 9개월을 살다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90년가량을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빌딩을 지으면 4층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F자를 씁니다.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일본에서는 9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왜요? 가장 잊어버리고 피하고 싶은 사실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죽음 후에 죽어서 혼자 있는데 조의를 피하러 온 사람들이 낄낄대며 자기들이 웃고 있는 장면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다라는 세상의 큰 인생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배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매일매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배 안에 있어도 흔들립니다. 배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언제 물속에 빠져들지 모릅니다. 배 아니하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가 배에 오르시자 비로소 풍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지 않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서 한계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감추고 있지 않나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지 않나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망망한 바다에서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노를 멈추고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항해시켜 주시는 예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신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지요.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제자들, 칠흑 같은 어둠에 방황하는 제자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십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장소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오해까지 하고 귀신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무서운 파도와 거센 풍랑에 맞서 싸우다가 지쳐있는 제자들은 그에게 다가오는 스승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혹시 유령은 아닐까?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로 출렁이는 배 위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걸까요? 왜 바다 위를 걷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단지 신기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에 나타나신 예수가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는 방법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I am who I am. 이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나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다 위를 살아가지만 홀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낙심한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향하여, 너무 힘들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내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자체는 사람이 빠져 죽게 만드는 곳입니다. 강풍과 노도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는 배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광풍도 바다도 아무런 위협이 그에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배례를 놓고 배례의 노를 적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쉼없이 고통당하는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 역풍에 시달리는 제자들, 지쳤습니다. 홀로 고독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역풍에 시달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멈추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로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을 인간들을 죽음 직전에 구원해 내시고 대신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나 홀로 있다라는 생각으로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바다 위에 고통당하는 제자를 찾아와 말씀하시듯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행동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못했다고 나옵니까?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찾아온 예수를 보고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고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는 예수를 보고는 비로소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없는 바다 위에서는 제자들은 기쁨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시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그 영접은 어떤 영접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영접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영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에서 찾아온 그 예수를 기뻐함으로 영접하는 영접이었습니다. 아하,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아하, 내 인생의 바다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구나. 이런 영접이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은 물질적인 구원자로서 영접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영접이 아니라, 죄로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기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그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가 소망인데 영혼의 닷, 인생의 항해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해사에게 맡기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목적지까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초조함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고 항해하고 있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바다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익숙한 곳이고 자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생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원이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배가 좋은 배일지라도 폭풍우가 이들을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실력 있는 선원이 있다고 해서 폭풍우가 비껴가 바람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분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를 걸어오십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그림이 아닙니까? 이 바다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실력 있는 자들은 가장 좋은 배를 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들은 쩔쩔매고 있고, 그런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께서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가려던 목적지에 배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모시면 인생의 파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는 계속되지만 예수를 모셨기에 갑자기 세상의 일들이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나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지금 비 오는 와중에도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급을 해도 기쁘고요, 진급을 하지 못해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망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모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있기에 영원한 항구를 향하여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행복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음 너머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받아들이십시오.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